우리는 지금 구브로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할 부분은 구브로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름은 세르기우스 바울루스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총독으로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고 그의 가족은 대대로 상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물론 지방에 있는 안디옥과 또 비시디아 그 지역의 상원 의원으로 지낸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고, 오늘 특별히 7절에 보면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로마에는 보면 두 종류의 계급이 있는데, 하나는 영토를 분할할 때 로마의 황제 직속의 영토가 있고 원로원 직속의 영토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 나냐면 겉으로는 똑같이 보이는데 황제 직속의 영토는 군대가 주둔할 수 있고 원로원 직속의 영토는 군대가 주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황제 직속의 영토였기 때문에 군대가 있었지요. 주로 주둔하는 군대는 바로 항상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 주둔했고, 그 다음에 총독으로 빌라도가 와 있기도 했고요. 여기 있는 서기오 총독은 원로원 직속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없는 곳이죠. 하지만 계속 이 높은 관직에 있었던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혜롭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갈급함, 갈망이 있었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진리에 대한 반응, 수용성이 있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미 봤듯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는데 주도적으로 방해한 사람이 여기 마술사 바예수 엘루마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진리를 왜곡시키든지 아니면 방해를 해서 못 듣게 하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바예수 엘루마에게 아주 그냥 분노하면서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에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눈이 확 멀어버렸어요. 일시적인 소경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누군가 인도해 주기를 막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동안에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마술사도 되고 또 선지자 역할도 하고 이 총독 서기오의 고문으로 있고 이러면서 돈도 벌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완전히 다 무너진 거죠. 그걸 보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구나 하고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 이적을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바꾸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내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는 말씀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 그 신앙이 있어야 삶이 바뀌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뛰어난 사람과 뛰어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되냐?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뛰어난 사람은 흡수하듯이 받아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요. 그리고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믿었는데 신앙이 안 자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오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처럼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지혜로운 신앙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과 사모함, 또 수용성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룩한 갈망은 얼마나 사람을 많이 바꾸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강력한 열쇠가 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단순한 그냥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지기를 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말씀을 나의 등불처럼 빛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내 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시편 18편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시편 18편 28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흑암을 밝힌다고 했는데 영적으로 가려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이 판단력도 지혜도 부족한데 어떻게 될지 길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상당히 지혜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할 때 정확하게 하게 되고 놀라운 일은 그것입니다. 정말 시편 119편 105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면 우리가 좌충우돌 하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니까 이 올바른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등불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서 돈이 사람을 배신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사람을 믿고 신뢰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믿고 그분이 마치 등불처럼 그렇게 믿고 가요. 그런데 사람도 어느 한계까지만 도와줄 수 있지 그 이상은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글자 한 개 차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알긴 해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이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깊이 생각할 줄 몰라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뭐냐? 영에 속한 사람. 바울이 한 얘기죠. 영에 속한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말씀이 길이 되기를 원하고 가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내가 먼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어요. 런던에서 어느 신문사에서 그런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만일 당신이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감옥에 간다면 세 권의 책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이것밖에 없다 하면 무슨 책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랬을 때 한번 적어보라고 그렇게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압도적으로 98%가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종교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단 3%의 사람만 앙케이트 조사에서 기독교인이었고 대부분은 무신론자 그리고 종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성경을 선택하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대부분 성경을 선택한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마음에 안심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안정을 찾아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뭔지 모르는데 성경의 그 내용을 읽으면 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힘과 용기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으면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지 알겠지요. 그러나 실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도 거기에서 능력을 얻지 못하고 용기를 받지 못하면 이것은 뭔가 참 잘못됐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성령에 이끌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수용성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적극적인 반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아멘하고 적극적으로 순종을 결단할 때에 그 사람은 더 신앙이 깊어지고 말씀에 대한 받아들임이 훨씬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요. 깨닫는 만큼 사람은 생각이 바뀌게 되고 깨닫는 만큼 행동이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 왜 이렇게 못 사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상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왜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안 될까? 늘 그 말씀이 좋긴 좋은데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몸만 움직이려니까 안 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는 것이 맞습니다. 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나 또 신앙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행동으로 한두 번은 옮기다가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당연한 거죠. 또 하나는 말씀이 내 삶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겠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오셨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르겠지요. 오늘 서기오, 총독 서기오처럼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